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가 맞고, 또, 어쨌든 뭐,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니까 간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전도의 첫걸음에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에 아주 근본적이고 심각한 본질적인 문제가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갔다는 점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한 걸음만 옮겼어도 되는데요. 그거를 못 옮긴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까지만 끝난 거죠. 여기서 더 이상 그 다음 단계를 스텝을 밟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도 우리도 뭐 막연한 이미지로 그럴 거예요. 모두 다 자신들이 부르심 받은 목표를 구원에 있다고 구원을 종착지로 여기는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되게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부르심은 구원 이후에 그 다음에 시간을 위해서 따로 마련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각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더 궁극적인 최종 시간적으로도 뒤에 있는 거니까요.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구원받은 다음의 삶이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최종 목표인 거죠. 그러면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부르심의 사명과 목표는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이 그 부르심의 가장 대표적인 대상이었던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주신 과업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함께 배워볼 수 있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택하신 12제자를 전도 파송대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특별히 이어서 특별 전도에 가이드를 제공을 하시죠. 그 가이드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데 곧 전도 활동 시에는 비용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무엇보다도 8절을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하시는 이게 도무지 계산이 먹혀들지 않는 계산의 고려가 전혀 없는 방식의 지침을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 전도나 그로 인한 여러 하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은 사실 우리 모두도 다 거저받은 것에는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베푸는 일이 당연한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심지어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도 평안의 축복을 나누어야 되고요. 또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신경 쓰지 말고 거저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베풀고 보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자마자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 12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애초부터. 그러죠?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들은 뭔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죠. 우리는 12제자가 아니고 사도도 아니잖아요. 예. 또 목사님도 아니고 뭐 특별히 교회를 지키라고 부르심받은 장로님도 아닐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누구라도 똑같이 그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명과 여러분 우리가 직급과 직책을 구분하잖아요. 회사에서도 그죠? 그것을 구분한 거 보면은 주어진 기본적인 사명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우선적인 제일 되는 목표는 바로 복음 전도와 하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이 우리에게 모두 부과된 우선적인 부르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다시 한번 우리의 개념과 인식을 수정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우리를 부르신 우선적인 목표는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거는 말로 나가서만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다 복음 전파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모두에게 이 일이 주어진 거죠. 예수님의 전도 지침 중에 6절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여기서 우리가 잠깐 혼동하기 쉬운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보면서 흔히 잃어버린 양 그러면 여러분 또 이 느낌이 이미지가 어떻게 들려집니까? 오늘날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온 사람들, 그죠? 교회로부터
발걸음을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거라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를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해예요.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전도에 활용하기도 하고, 우리 교우들도 사실 뭐 이걸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용어들을 쓰는 경우들을 제가 몇 번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개념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성경 본문의 앞뒤 상황을 제대로 몰라서 들게 되는 오해입니다. 또는 교회에서 아는 사람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수적인 확장을 위해서 이 말을 써먹으면서 이제 오용이 된 거죠. 여기 잃어버린 양이란 헬라 본문으로는 어쨌든 양들이라는 복수인데요. 이게 이스라엘 집,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를 가리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문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은 동격이에요. 이스라엘 집과 어린 양이 동격인 거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좀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영어 조금만 잘 하셨으면 기억이 나실 텐데, 소위격, 동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위격으로 표현은 되는데 동격인 거. 이거 기억나시면은 아직은 쓸만하세요, 머리가. 기억 안 나면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인 거고, 이제 시기적으로.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 전체.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을 믿으러 왔다가 떠나간 사람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뭐 많은 수를 차지한 일부. 그러니까 일부 그러면 적어도 뭐 10%, 20%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는 그죠.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정말 극소수 몇 사람에 불과했으니까 전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 VIP들이 모두 그냥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한번 나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 이거를 교회 입장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통계 보고도 뭐 전도 전략에서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확보하는 게 목표라면은, 통계상으로는 그 교회, 해당 교회를 나왔다가 해당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여러분 0. 몇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실제 개신자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뭐 전도 전략이라고 하면 그게 효율성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거 가리지 말고, 상대를 가리지 말고, 대상을 가리지 말고 모두 전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쨌든 여기 잃어버리는 양은 원래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신 거고요. 이스라엘 목자가 돌보아야 될 모든 대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주님 입장에서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영혼, 우리는 모르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는 그런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 모두가 다 잃어버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잃어버린 양이지 교회 입장에서 잃어버린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가릴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명단을 기록한 바로 뒤에 다른 사건 없이 전도 파송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무슨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따로 진행시킨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시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부르신 다음에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파송을 했느냐,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도에 대한 교육이라야 오늘 본문에 가이드 주신 게 다입니다. 전도할 때는 이런 정신으로 해라. 그거 주신 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기초적인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그 전도는 자기 발로에서 나오는 거지, 스스로 내면에서 나오는 거지, 무슨 교육에 의해서 시작되거나 또는 방법을 배워서 시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중에 여러분 무슨 뭐 전도 무슨 편지 내용, 무슨 뭐 어떤 전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전도 방법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실제로 해보셔서 실제로 어쨌든 뭐 본인들은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어쨌든 좋은 결과들을 얻으니까 뭐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한데, 다른 사람이 그 방법으로 해서 결실을 얻기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방법 외에는 효과가
떨어지는 게 여러분 그 인생의 법칙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도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방법은 자기가 알아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각각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통칭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최선의 우리가 예의는 지킵시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침 내려줄 수 있죠. 함부로 아무 데 가서나 무조건 전도한다고 큰 소리 목소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지하철에서 막 함부로 떠들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이런 걸 어떻게 뭐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전도하는 본질적인 방법을 교육하는 거는 사실은 뭐가 주객이 전도가 뒤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존경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좋은 말은 저절로 나오는 법이에요. 그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말을 하게 돼요. 예, 그거 뭐 나쁜 말 하겠어요. 좋은 말을 또 하고 싶어지게 돼요. 막 그 사람을 자랑하고 소개하고 싶고, 아이, 그 사람 정말 이런 게 너무나 좋아.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좋은 말을 어떻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서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좋다고 말을 하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러고 말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예, 그거는 자기 발로예요. 그런 점에서 성경은 은총의 윤리라는 개념을 들려줍니다. 은총의 윤리란 받은 은혜는 판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판매 법칙을 따를 수가 없어요. 받은 만큼, 그죠? 내가, 나도 받아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은혜가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오늘 우리네 교회 현실에서 많이 등장하는데요. 교회에서 이게 전도, 어, 시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전도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경쟁적으로 부추기고, 거기에 뭐 투자 대비 결과를 계산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공짜로 받았잖아요. 거저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상품화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 왜곡이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 자기 반로로 나오는 내면의 반로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죠? 결과를 보기 위해서 경쟁하는 데 치중하게 돼요. 그러면 전도 대상은 뭘로 전락해요? 내 상품의 대상으로 전락을 하는 거죠. 내가 얻어야 돼. 내가 결제해야 돼. 보험사 직원이, 그죠? 거두어야 될 수익의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일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왜곡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 우리는 전도를 상품화해서 사용하는 상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장사하려고 교회에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교회에서든 그 누구든 전도를 상품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 조직이 그런 일을 멈춰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일에는 저항해야 돼요. 아,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동시에 거저 받은 은혜대로 저절로 가서 그렇게 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은총을 받은 이들의 자세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명 때문에 이게 나가야 되는 거죠. 사명도 여러분 자기 발로 해서 시작돼야 되지. 이거 내가 뭐 받았으니까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네. 이래서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무슨 뭐 월급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전하고 나누어야 될 복음의 전도는 거저 받은 것에 대한 은혜의 발로로 그 누구라도 그것을 거저 베풀도록 그렇죠? 하는 일에 참여해야 될 사명으로 우리한테 부과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의 세계에 들어왔다면 우리를 그 세계로 부르신 목적이 자신이 받은 복음의 은혜를 거저 나눠주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구원의 목표는 그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심의 목표가 복음 전파라면 그러면 그 전파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배워보죠. 16절에는 신앙생활을 웬만큼 하신 분이라면 잘 아는 말씀이 들려줍니다. 곧 전도하게 되는 현장이나 분위기는 결코 전도의 순조로운 상황이 아니라 양을 일대에 보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도하다가 반드시 박해 상황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나 장애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지침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여러 경우에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고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그냥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는 이해가 가죠. 전투하다가 반대 상황이 났으면 어떻게 잘 피해가라. 이렇게 정도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순결하라는 명령은 왜 주어졌을까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건 왜 주어졌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사상을 우리가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거부 상황이 생기는데 굳이 한 번 거절된 방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가서 야 친구야 교회 가서 구원받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한 번 거절했어요. 그 방식 안 먹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돌려 쓰는 방식을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자연스러운 이해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 상황을 만났습니다. 근데 왜 순결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순결하다는 헬라어 말은 거짓이나 속임수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장애한 것을 만나더라도 거짓말로 살짝 피해가거나 또는 간교한 속임수로 당장의 곤란한 입장을 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뱀같이 지혜로운 말이 있는데 그 소용이 없는 거절된 방식은 피해서 다른 방법을 쓰라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른 방법이 거짓말로 때우는 방법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잠깐 뭔가 모면하려고 아니면 당황스러운 장면을 잠깐 피해가려고 속임수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편에서는 내가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필요한 방법을 잘 강구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에 당황스러운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려는 말 자체는 그냥 액면 그대로 복음의 내용 진리이면 됩니다. 그대로 전하면 돼요. 다른 거 안 섞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 좋기 때문에 너를 여기로 초대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간절한 열망은 틀림이 없어. 나는 너에 대해서 이거 포기할 생각 없어. 이런 뭐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내 생각과 다짐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방법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갖춰서 지혜롭게 나가는 건 가당하지만 당장 눈앞에서 먹혀들 것 같은 그죠? 속임수를 사용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오직 그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의 원래 근본적인 의미였던 거예요. 앞서 복음을 전할 때 여행짐이나 경비도 챙기지 말라고 최소화하라는 가르침도 사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가르침인 거잖아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죠? 그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은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돈 내서 전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 돈 내는 이유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거지 교회에서 전도 실적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수단이나 방법에서 결실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나는 그것을 도모해야 하는 건 맞지만 궁극적으로 그 결과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당장의 눈앞의 것들을 잘 사용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시행착오 해봐서 알잖아요. 방법이 잘 먹혀드는 특별한 방법이 있던가요? 그거 있으면 뭐 선교 TFT 오셔서 당장 소개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간증하셔야 돼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도 모르겠는데요. 뭐를 사용하면 약발이 생겨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을까요? 예.
요즘은 점점 더 아무것도 안 먹힙니다. 점점 더 세상이 너무 풍요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 우리나라 경제 어렵고 살기 힘들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거절하는 거 보면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니까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는 거죠. 교회에서는 또 전도하는 개인 그리스도인 간에 전도 대상에게 교회에 오기만 하면 이것저것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서슴없이 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교회 내 이름을 출석해서 등록해놓으면 내가 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초대하는 게 교회에서도 선물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좀 구분을 이렇게 잘 해야 돼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뭐라도 하나 들고 나가서 뭘 전도하려고 하는 거하고 교회 오면은 뭘 주겠다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개가. 원래 기본적인 동기와 출발점이 다른 거죠.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전도 실적이나 그러면 그것도 실제로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상의 출석 보고만 올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순결하지 못한 방식의 전도 활동인 거죠. 교회도 참가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도 참가해야 됩니다. 이게 상품화된 전도 방식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고 얻고 싶은 그죠? 우리 전도 대상의 회심과 결심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영역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 속임수 없이 솔직하고 순결하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해야 될 말씀이 바로 19절 이하에 들려오는 담보의 약속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박해를 당하거나 반대 상황을 만납니다. 그럼 우리가 답변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죠. 그렇죠. 뭐 그런 이제 엉뚱한 질문들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런 가벼운 문제들은 목사님께 물어보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준비가 안 돼서 말을 못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 그런 일이 상황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할 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하면 좋은 말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가 방법을 강구 안 해도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인투이션이에요. 마음속에 발로가 있으면 방법을 해요. 우리가 그런 세상의 이치를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죠? 니즈가, 필요가 방법을 부른다 하잖아요. 간절히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방법이 생각나요. 저절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이제 열망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런 방법들은 다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필요한 말은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말은 상황에 맞게 주님께 때에 맞춰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신의 느낌으로는 그게 어떻게 느껴지는 거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알려주어서 하게 되던가를 생각해보면 분명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알려줘서 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많이 나가는 거죠. 이치가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군가가 반대하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도 기술이나 문답 대응 방식이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아직 부족한 거예요. 충분히 사랑하면 충분히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맞아요. 경우에 그게 다 100% 들어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A가 B는 되는데 B가 A는 안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무슨 다른 걱정하지 말고요. 오직 내가 아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 설명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좋으신 예수님, 주님이 내 인생에 베푸셨던 그 한없는 수많은 자비로운 손길들, 그걸 들고 나가면 되고요. 그 손길들 중에 하나가 그 상대방에게 맞아 들어가게 되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게 맞아 들어가게 돼요. 또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좋은 공동체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느낌을 전하면 되죠.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그 영혼을 터치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사실 그런 방식으로 여기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능력하에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들어온 것 같아도요, 그게 결국 내 안에 결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의 능력만 믿고 담대히 내가 전하는 하나님을, 또 내가 아는 예수님을, 내가 아는 우리 공동체를 소개하고 전하는 일에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원천은 우리 안에 열정을 주신 성령님이에요.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들어가는 또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도 배워보죠. 앞서 전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로 보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까? 양을 이리때에 보내는 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복음 전파는 당연히 그것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박해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수록 사실 우리의 관계들이 손상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21절은 예수님 당시에 그 이후로 일어날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 오늘날도 복음의 거부 상황은 기본적인 상태가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공권력의 박해가 있었고 오늘날도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나라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되고 그런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여러 있습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가족 간에도 신앙이 일치하지 않아서 당연히 반대 상황과 갈등 상황이 일어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전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환영을 받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내가 회사에 가서 전도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왕따 신세가 곧바로 될 거예요. 열심히 전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안 되겠어요? 해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혜롭게 잘 해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막고 있는 중이지, 그죠? 우리가 대놓고 하게 되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된 복음 전파의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 일을 시키려고, 그죠? 우리는 이 상황을 복음 전파의 비용으로 당연히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 전파에는 거부라고 하는 반대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게 복음 전파의 손실 비용이에요. 뭔가 일을 했을 때 우리에게 치러야 될 대가로 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에는 박해라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뭔가 할 줄 아는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는 이런 박해 비용을 어찌 생각해야 하는지 주님의 생각을 잘 배워야 됩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세상 가난하게 끌려가게 되면 그 시간도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잔인한 소리로 들립니다. 전도하다가 박해받아가지고요, 가난하게 끌려갑니다. 사법재판에 넘겨져요. 그러는데 지금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너 어떻게 도와줄게, 변호해줄게, 이게 아니고 지금,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잖아. 잘 된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데가 없는데 거기서도 전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또 예수님이 그 증거가 되게 한다는 말씀을 뭐라고 쓰셨나 잘 보세요. 변호가 아니고요. 변명이 아니고 변호사 대대 나와가지고 지금 자기 입장을 변호해야 될 입장인데 그게 아니고요.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나가다가 가볍게 읽을 게 아니고요. 자신의 살 길을 위해서 변호를 해야 될 마당에 그 시간도 복음을 증거할 시간으로 활용하게 만드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12제자가. 그래서 가룟유다 빼고 마띠아가. 이게 왜 무서운 말씀인지, 심각하고 중대한 말씀인지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여러분 많이 소개했던 말이죠. 여러분 헬라말에서 증거라는 말은, 그죠? 증언이란 말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우리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있죠. 마틴 루터 다 여기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결국 박해라고 하는 게 박해라고 하는 고난의 현장조차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목숨 내놓고 순교할 생각으로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이유는, 그죠? 내가 사실, 어, 교회에서 시켜서 한 거고요. 어, 저를 풀어주시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아니고, 이게, 너 예수 더 이상 안 전한다고 하면 살려줄게.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예수 전하고 죽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증거한 일이 이렇게 반대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는 그것이 순교자의 시각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숨 내놓고 그럴 일은 없겠죠. 내 친구가 예수 전한다고 나를 죽이겠어요? 그러지는 않는데 그게 순교자의 시간을 가는 길은 똑같아요. 그렇죠?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예수님의 관계 때문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시간이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매우 당연하게 전제하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2 사도들처럼 목숨 내놔야 될 것은 아닌지 몰라도 성질은 같아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엄중하게 받아야 되지는 분명해지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는 반대와 위험이라는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자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복음 전도의 비용을 지불하라고 나아가려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감찰하시고 지도하시고 그 시간을 분명한 복음 증거의 기회로 쓰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에 부딪히고 여러 면에서 손실을 경험하게 되고 또 두 번 나가기가 힘든 그 관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무적이고 공적인 관계들이었죠. 예, 거래 업체. 한 번 더 하게 되면 뭔가 다른 손상이 올 것 같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게 분명히 나한테 손해가 될 거 뻔하거든요. 근데도 그거를 넘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물러나는 게 아닌 거죠. 그 비용이 기본적으로 절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괜찮다. 그 손실이 있어도 공급은 내가 주님 거로부터 따로 받을 거라서 하고 나갈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작은 갈등이나 반대나 관계의 손상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쉬이 포기하고 물러나고 또는 답보 상태로 빠져들지는 않습니까? 한두 번 권했는데 거절을 당하게 되면 무안하고 민망해서 또는 그 관계가 손상이 될까봐 더 전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르고 계신 교우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 부르심의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한 발짝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런 의지가 있다면 거절 상황에서도 그에 맞게 뱀 같은 지혜를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한 발짝 나아가려고 하는 일들을 도모하게 될 거예요. 내 전도가 멈춘 상태에 있다면, 그렇죠?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와 가까운 존재가 죽을 길을 가고 있다면, 뻔히 앞에 죽음의 길이 있는, 함정이 있는데, 그리로 빨려드는 중이라면, 여러분 붙잡고 어떻게든지 떼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모르고 못 봐서 지나칠 것 같으면 낭떠러지 같다고 소리 지르면서 끄잡아 당기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어디 봐도 낭떠러지가 없는데 뭔 소리야.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내 눈에 뻔히 보이는 낭떠러지 때문에 나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겠죠. 못 가게. 그렇게 할 거잖아요. 복음 전대의 결실은 주님께 있음을 신뢰하고 어떠한 장애나 갈등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는 우리의 구원의 사명을 모두가 다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